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유월절이 구약의 희생제사와 마찬가지로 대속을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구약의 희생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대속을 통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과연 대속물로서 이렇게 죽으신 것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그분이 대속을 위한 죽으심을 죽었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대속하기 위한 거예요.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인데 그분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다. 즉 신인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어야 할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필요하셨던 이유는 대속하고자 하는 상대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속을 받을 사람이 황소나 염소보다 가치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사람 이상인 존재가 사람과 동등하거나 사람 이상의 존재가 대신 속하지 않으면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성을 필요로 하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 속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필요로 하셨던 이유예요. 그러나 속죄받은 이후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은 필요했습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으로서 비록 구원받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으로서도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많은 우여곡절을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체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을, 질곡을 다 경험하셨던 질고의 사람이셨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인성이 필요했던 또 하나의 그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삶의 모범으로서도 인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실제적인 그런 모델로서, 모범으로서의 그런 필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속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신자들의 삶과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동시에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셔야 됐던, 신성을 필요로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신성이 요구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내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의 희생 제사의 가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성도들에게도 미치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후에 태어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가 무한한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신성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신인이신 그런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성경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셔서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오늘 간략하게나마 좀 빠르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적인 호칭, 신적인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대충 한 16개 정도의 호칭이 있는데 그 16개의 그 호칭 중에 4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그의 아들 이렇게 말해서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런 호칭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핀 것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흔한 호칭은 주입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꾼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죠. 또 영광의 주, 또 도마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것을 예수님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신 것이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호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도 예수님께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그런 호칭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호칭에서 있어서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을 예수님에게도 돌리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는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신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심, 전지하심, 또 이 편재하심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동시에 여러 곳인데 그곳에 완전하신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이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영원성을 그분에게 돌리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이미 선지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6절도 마찬가지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호칭에 있어서 그리고 속성에 있어서 신적인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먼저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서 이 그가 여기서 1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뒤에 이제 뒤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도 말하는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 그거를 창조 세계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신데 그거를 예수님께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만 죄사함이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작은 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자신에게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우리를 영화로운 몸을 입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만물을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심판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즉 그의 그 양들에게 이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신적인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칭과 속성과 그가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 사용한 용어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했던 용어들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그분이 여호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에게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절에서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이런 그 기도 속에서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서신서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 서신서의 전형적인 그런 인사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수님께도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적인 예배를 돌리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에노스 때, 이 창세기 4장에서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오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 제단을 쌓고 또 베델 사이로 이렇게 옮겨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 나오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한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드렸다 이런 표현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죽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고 죽으셨었는데 그 똑같은 것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적인 예배를 예수님에게도 돌리고 있는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성에 대한 그런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표현하실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경배를 받는 것들을 만류하지 않으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런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인 동등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12살 되었을 때 이미
유월절에 올라갔다가 부모가 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것을 왜 이상히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부터 이런 의식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이런 12살 되었을 때도 이미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 3번을 시험하셨었는데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해서 옛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런 권세를 가지고 동일한 권세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정녀 탄생과 또 그의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신성을 가지신 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만약에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라면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그분이 그분이 그냥 사람이시기만 하다라면 그분은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하는데 방금 전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은 또 그분이 사람이신 증거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이것은 그분이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즉 그분은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어요. 단순한 모양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연 어떤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일 뿐이지 실제 그런 건 아니다. 환영일 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게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아까도 예수님의 호칭이 하나님에게 돌려지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던 것처럼 반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증거해주는 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주님은 자신을 여러 차례 인자라고 말합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또 가진 것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사람이셨는데 특별히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먹으시기도 하시고 또 도마에게는 이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와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몸을 입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는 몸을 입고 그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사실 때도 몸을 입고 계셨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셔서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몸을 입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사람이 처음부터 아담 이후에는 다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큰 신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며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되셨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신비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들을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분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노중에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쉬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배 속에서 풍랑이는 배 속에서도 그렇게 깊이 잠이 드셔야만 했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서 뭔가 먹을 게 있을까 싶어 하셨는데 그분이 배고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사의 존재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을 실제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던 것이죠. 또 여덟 번째로 그분은 사람이시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기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분이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치 않죠. 성령과 동등하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사람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그런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10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분이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위한 대속물이 되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들은 많아요.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 사람이시되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는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자신도 죄의 형벌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참 사람이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 그분이 죄가 없는 참 사람이셨느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은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죄가 없는 그런 분으로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9장 14절에서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분은 사람이시되 죄가 없는 사람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으로 한량없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이었는데 그 대속의 죽으심이 과연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그런 중보자로서 그런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는가라고 물을 때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사람이 돼 죄가 없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도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사시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형벌을 받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물은 합당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합당한 그런 대속물이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셔서 그분의 그 대속의 그 희생제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예라고 말을 할 때, 그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그런 그 은혜를 입었는가를 말해주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피는 중에 지금 작은 부분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3주째, 4주째인가요? 이렇게 지금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3주째 살피고 있네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말하는가? 이거에 대한 결론적인 답을 다음 주에 살피고 그 다음 대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대속을 위한 죽으심이었고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과연 합당한 대속물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하되 또 사람이 돼 죄가 없는 사람이셔야만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죄 없는 그런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대속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에 그 대속의 죽으심이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위해서 완전한 자격을 갖춘 분으로서 이렇게 죽으신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속해졌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양심이 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죄들을 떠올려서 우리를 송사하고 참소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완전한 대속의 그 죽으심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다 속함 받았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